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에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플라시보는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학 연구에는 아무런 치료 없는 그 약을 환자에게는 치료가 도움되는 약이라고 설명하고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일부 환자들은 통증이 줄어들고 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플라시보 효과가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을 없애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몸은 회복을 향해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오래 머물면 몸은 점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지고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 것일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또한 상처 입었을 때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쾌락을 느끼고 즐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삶의 기쁨과 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상처, 공허함까지 치료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잠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는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삶 전체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병든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가장 완전한 치료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입니다. 잠언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순한 인생의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담고 있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솔로몬은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결국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잠언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생명과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최고의 치료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은 가장 먼저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잠언 사장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를 앞에 놓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 아버지가 가장 귀중한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좋은 환경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산은 사라질 수도 있고 환경은 쉽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는 너는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잔소리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살아본 믿음의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하라, 이 말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마음을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삶의 방향을 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 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한순간에 크게 자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생겨나고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적교회 새 가족분이 오시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 예화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대부분의 물은 곧바로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붓는 그 일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 순간 작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였던 그 물이 콩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했고 그 수분을 통해 콩나물이 조금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차례 반복해서 부어주는 그 물을 통해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당장 기억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마음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며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염려를 이기게 하고 말씀 한 마디가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반복해서 들은 그 약속이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귀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힘으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먼저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오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같은 방법을 꾸준히 사용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늦었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느냐?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상황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땅을 바라보았고 같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현실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과 말씀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붙들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고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안전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영혼이 안식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치료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삶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유명한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약봉지만 들고 집에 와서 먹지 않고 바라만 본다면 그 병은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약의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나가면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이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시선도 세상의 기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시선 한가운데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자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시선에 머무는 곳에 마음도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너의 마음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보호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소중한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듯이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금고에 넣어두어 보관하고 소중한 사진은 따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 아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칼보다 말씀을 의지했고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그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점점 더 앞세워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자리는 지키게 되었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큰 은혜를 받고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되면 말씀보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현실 앞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머리에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인생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면 어떤 환경도 우리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흔들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고 지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답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하루 종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치료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는 본문 마지막 21절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상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참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해 줍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만 읽어서 병이 낫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병역된 히브리어는 마르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질병이 없어지는 육체적인 상태를 넘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 마음의 평안, 영혼의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시키고 낙심한 영혼도 일으켜 세우며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믿음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이 치료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만져줍니다. 병은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책감은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은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질병을 낙심할 수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은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약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 무궁히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치료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에 대신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우리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몸을 치료하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질병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상처, 공허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문제는 오직 말씀으로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라.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지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며 흔들린 사람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줍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로 인한 무너진 모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갖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삶의 방향까지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말씀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완전한 치료제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그로써 영원한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얻는 산도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를 바라볼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